세 번째 제가 시간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무당과 점쟁이, 이 무당과 점쟁이를 통해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파생되는 것과 또 우리는 그 파생된 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라고 봅니다. 회개는 한 번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러나 회심은 회개 한 번입니다. 자, 그러나 회개는 우리가 지은 죄에 관한 회개는 지금 숫자만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알면 알수록 더 이것이 맞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계속해서 자백하면 그것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 사함과 깨끗하게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죄 사함 받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피로 말미암아 결국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인데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결국 하늘에 있는 것을 덮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행위의 책에 있는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이 지워서 동에서 서로 던짐과 같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카페 가서 티백 있죠. 티백 그 차를 마실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티백을 이렇게 쫙 종이를 찢어서 내서 이렇게 달랑 달린 거 있죠. 이 종이 부분이 있고 티백이 있는데 컵에 딱 담아놓고 마시고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 잡은 것은 나고 천국에 가면 이렇게 딸려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 상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거꾸로 되었고 여기 티백이 내가 나고 이 종이가 이거라면 망한 거예요. 저는 마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천국에 갈 때 행위가 따라온다고 그러는데 이 행위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럽게 하는 영들을 쫓아낼 때에 가능합니다. 이 더러운 영들은 결국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으로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귀신을 쫓아낸다면 능력 있는 사람이 안수해서 죽기를 해서 귀신이 나간다고는 했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온 영들을 강제로 내보냈잖아요. 그 죄를 타고 합법적으로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할 때에 인간이 절할 때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절하는데 그냥 인간이 절을 하니까 죄를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니까 마귀는 합법적으로 타고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그러나 합법적으로 타고 들어온 것을 이 숙기자들에게 능력 사역자들에게 가서 강제적으로 쫓아내 보냈으니 다시 들어올 때에는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요. 자, 자꾸 안수받아서 귀신을 쫓겨 나간 사람은 더 악해지고 더 악한 마음이 되는 거죠. 더 신앙이 없어지고 이런 상태로 변하는데 회개가 없이 그렇게 강제로 귀신을 쫓아냈던 생각도 제 생각에도 좀 부족한 게 없고, 그러면서 이 사역을 계속 하던 중에 한 10년이 넘고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축기를 하고 또 그때는 괜찮은데 또 그렇고 또 그렇고 제가 고민이 그게 많이 생겼어요. 이걸 언제까지 나도 나지만 그분은 언제까지 저렇게 해야 되느냐.
난 저분은 한 번 쫓아낸 걸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내가 저분을 붙들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제게도 부담이었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부족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철저히 내가 이거는 회개를 해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회개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내가 지은 죄는 나밖에 몰라.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것이잖아, 이거는요. 두 번째로 내가 짓지 않았지만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죄의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 죄의 결과를 있었을 것인데 그 죄를 한 번이라도 회개를 해야만 이것과 결부되어 역사했던 거 있죠. 나와 관계없이 이 죄의 결과들이 있었을 것,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내가 이 죄를 한 번이라도 자백을 해서 해결을 했어야만 되는데, 또 했어야만 이 결과로 부여된 결과로 대해서 역사했던 그 죄의 결과들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영들을 쫓아내려면 그 사람이 지었던 죄, 그 조상들의 지은 죄까지 함께 해결을 해야 된다. 우리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실천까지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만 회개했다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배웠고.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회개만 하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죠. 뭘로 알았느냐? 삶의 열마와 삶의 변화를 안 일어나는 걸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자녀의 진로가 안 열리고 재정이 안 풀리지 않고 자기가 지은 죄만 회개했을 때 그것이 무언가 있었을 것인데 그동안에 몰랐던 거죠. 영적인 사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2단이다 3단이다 하고 아예 그냥 정의를 내려버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실제적으로 저도 역시 이 성령 사역을 15년 정도 지금 사역하면서 깨닫고 점차적으로 터득한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돼요. 많은 분들이 깨닫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깨닫고 이미 연구하고 또 회개에 기도하고 있는 분도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그런데 회개 가운데에 우상 숭배가 아닌 나의 죄, 우상 숭배는 1계명부터 이미 4계명까지 어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한다면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은 1계명에서 4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우리의 자범죄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욕심 부리는 것, 이런 죄들이 쭉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짓는 죄는 우상 숭배의 죄라 그러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죄는 이 땅에 시작되는 것이, 죄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건데 원래 사람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끌어 들어온 거죠. 아담이 끌어온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이라 이름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이 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이 생겼고, 우상 숭배의 죄는 4가지 죄,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딱 둔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서 절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마음으로 신봉을 한다든지 또 그런 것들에게 결국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결과적으로 사망이 안으로 들어왔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디는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이런 죄를 돌이킬 때 이것은 회심이라고, 회심의 회개라고 그러죠. 회심의 회개. 처음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 1계명에서 4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회심의 회개라고 그래요. 우리가 회개할 때 옛날에 죄 의식 없이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두고 살았고, 이 세상의 권력을 믿고 살았던 것은 회개한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말 했잖아요. 전도하러 가면 내 주먹을 믿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이 회심의 회개는 1계명에서 4계명에 잘못된 것을 회개를 하는 것인데, 그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한 것이라고 딱 묶어서 회개할 뿐, 구체적으로 다른 신이나 미신을 섬겼고 무당을 섬겼던 거, 절에 갔던 거, 제사를 지냈던 일들을 상세하게 언급을 하면서 자백을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들이 무슨 죄들인가 하는 것을 서양 아닌 우리 한국 땅에서 정립을 딱 해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어긴 죄를 4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저만 구분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을 이미 해놓은 것을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저보다 훨씬 더 멀찍 이 사실을 깨닫고 이미 정리를 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분들이 이미 다 해놓고 하니까 내가 알고 이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또 그걸 통해서 이것이 이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건 우리는 공유해서 나눠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공유하고 나누십시오. 그것이 4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조상이 제사를 지은 죄, 부처 불교를 섬긴 죄, 무당 점쟁이를 섬긴 죄, 또 미신 잡신을 섬긴 죄, 이 4가지를 딱 구분을 해놓았는데, 이 죄들이 차이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고, 이 4가지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짓는 것도 있고 조상들이 지어서 영을 물려준 것도 있고 2가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지었을 때에 예를 들어 무당을 섬겼다. 그러면 그 무당을 섬기는 행위에서 파생되는 그런 영으로 더 큰 악을 지은 것입니다. 그 악이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사실 구분이 되는데,
무당을 섬겼다라는 것은 이 무당을 믿고 있는 신, 그러니까 무당을 섬겼다라는 것은 그 무당이 뭐예요? 무당이 믿고 있는 신, 그 신에게 빌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무당 구술하면 우리 집안에 잘 되는 일을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서 사업이 계속 망하거나 아픈 사람이 계속 생기거나, 그래서 계속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물이 안 들어오는 것을 재물을 들어오게 하고자 재수굿, 돈이 들어오게 하는 재수굿을 할 수 있어요. 재수굿이란다. 재물굿. 왜 갑자기 재수가 나와? 재물굿, 재물굿. 그 집안에 계속 사람이 일찍 죽고 있고, 무슨 불치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비명 횡사, 죽으니까 더 이상 이 재앙이 오지 않도록 액을 막아주기 위한 구슬을 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비명 행사를 했다면 말 그대로 객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다면 구천을 떠돌면서 저승으로 가지 못한 그 영혼을 달래준다 하는 씻긴 굿을 또 해줘야 한다고 해요. 무당들이 구슬하는 건 또 다른 목적은 이 집에 재앙과 저주가 계속 있었던 것을, 억울한 일을 당했던 영혼들, 이 집안에 머물고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차리고 구슬해서 그 영혼을 달래서 억울한 것이 없이 이제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구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 집안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들린 무당을 불러서 그 짓을 대신하게 하고, 신들린 무당을 불러서 맡기고, 우리 자식이 계속 안 되는 것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켰느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문제를 일으켰느냐? 우리 어머니의 혼을 불러서 한번 자식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 혼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무당이 딱 어머니 그 손을 그래요. 불러올 때 그 무당 되게 한번 봤거든요. 저는 봤는데, 이럴 때 무당이 손을 딱 막 떨다가 그거 있지 이거 잡은 거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떨다가 나타나. 야,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이 서운했다. 야, 엄마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퍽퍽 울고 난리가 나. 이런 일 때문에 한이 남았다고 또 그러네. 그러면요, 아이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막 이런 짓을 해요. 그렇게 해서 달래주면, 야 그래 나 간다. 속이는 거짓말이고 장난이고, 이게 말 그대로 거짓말이고 장난입니다. 그게 안 속으시길 바랍니다. 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는데 무당 속에 내려오는 그 영은 작은 영이 아니에요. 큰 영이라고 보셔야 돼요. 큰 영들이 있으면 이 작은 영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가 큰 영들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을, 그 큰 영들을 섬길 작은 영들을 계속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후에 들어가는 작은 영이 파생되는 영이라고 그래요. 그 영을 우리가 짓는 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짓는 죄, 큰 영들과 관련된 죄들인데, 이 큰 영들은 큰 영들을 경배합니다. 조상 제사, 부처, 불교,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악한 영이 가장 역사하는 죄가 그 특징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제사는 사람이 직접 그 죄를 짓습니다. 제사는 직접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무당은 그 신들과, 그러니까 무당이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과
그 일반 사람의 중간 사이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이 무당이 섬기는 신과 일반 사람들은 그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신 들린 자가 하는 겁니다. 신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무당의 영이 제일 영험합니다. 신 들려서 하는 거니까 제사는 신 들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매개체가 중간 매개체가 있어요. 그 제주라는 사람이. 부처 불교도 중이라는 이 매개체가 있기는 하지만 매개체의 몸에 직접 신을 받아서 하는 것은 무당밖에 없어요. 무당은 두려움을 모르고 작두를 타요. 실제로 작두를 타 올라가서 발에 안 베일 만큼 강력한 신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축기를 하던 중에 너 누구냐? 나는 무당 중에 상무당이다 하면서 탁 나와요. 그래서 너 상무당은 뭐하냐? 내가 그랬어요. 그것도 모르냐? 그러더라고요. 모르니까 묻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너 나는 작두 타는 그런 신이다 그래요. 야 그러면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지 또. 야 그러면 내가 한가 궁금해서 물어볼 테니까 말해볼라. 물어봐 그러더라고. 야 작두는 어떻게 타냐? 그러니까 병식 나오고 그래. 그것도 모르냐 이거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거 우리가 가서 작두에 엎드린대. 그런 가는 타고 넘어간대요. 걸어서. 작두에 자기들이 딱 엎드린대요. 그래서 그걸 알았어. 아, 그랬냐? 그러면서 하는 말, 야, 우리가 그렇게 안 해주면 그게 이게 지인간이 무슨 바람 비고 발 날라간다, 야, 그러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작두에 올라가서 무슨 뒤에다가 요즘에 보면 드론에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살랑살랑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춤도 추잖아. 그 올라가갖고. 난 그거 보고 막 이 살이 떨렸는데 그 뒤로 알고부터는 야 내가 작두 탈 때 한번 가가지고 한번 뭐냐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 아니 그 소리 듣고 나니까 그러잖아요. 그 말 듣고 나서 이 신들이 그렇게 이 작두 타는데 그만큼 그래서 물어봤어. 그럼 왜 너 요즘 네 그렇게 영이 영험한데 왜 너 안 하냐?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렇게 타기까지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보면 뭐예요? 징징어 징징징징징징 아무도 흥얼흥얼 하죠. 그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밤새도록 고통이 너무 심하대. 그래서 나 좀 고통 좀 없게 해주세요. 고통 좀 그 말이 신 불러가지고 나 좀 고통 좀 없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분들이 이 법당에 가서 막 흔드는 이거 할 때 있죠. 혼자서 할죠. 그것은 그럴 때가 많대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신을 불러서 내 고통 좀 덜어달라고. 그 신을 그 사람을 그렇게 잡고 있다라니 그렇게. 자 그러니까 귀신이 무당에게 직접적으로 뭐예요?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무당을 섬기게 되면 결국 그 무당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갖 귀신 악한 영들을 섬기는 것이 된다. 왜 무당을 찾아가서 섬기는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런 것을 그 안에 있는 무당이 섬기는 그 신을 내가 그 신에게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 몸속에서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영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무엇이나 우리가 혈기, 분노, 우울, 분리, 사치 막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이런 많은 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기도책에도 보면 앞에 제사, 불교 부처, 그리고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그 우상 게 4가지 딱 해놓고 우리 생활 속에 이 죄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무당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이 말씀을 정리하고 영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영들이 두고 해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무당 점쟁이에 대해서 율법에는 무당에게 관한 말씀이 5가지가 나와.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무당, 신접한 자 이들은 너희 가운데 있게 하지 마라. 절대 있게 하지 마라. 동네에도 있게 하지 말고 내 곁에도 있게 하지 말라. 그들을 살려두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계속해서 레위기 20장 27절 말씀에도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왜? 이 무당의 죄가 심각하고 또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른 죄는 돌로 쳐 죽이라 소리 안 해요. 중이나 재관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무당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거. 아니 왜? 이 신이 엄청 세다라는 거예요. 높은 계급의 영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에는 그런 영에서 파생된 수많은 영들이 함께 침투가 된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두지 말라고, 이것이 무당에 대한 처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당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있죠. 무당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어요. 무리들을 무엇하지 말라 했느냐? 신접한 자나 박수는 남자 무당입니다. 신접한 자나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 만약 그를 따라다니며 추종하고 돕는다면 너희의 영이 더럽혀진다. 우리가 더럽게 되는 것은 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더럽게 되는 것이에요. 더럽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들어서 더러워지는데, 우리들은 이 무당이 있으면 죽여야 하고 그들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을 믿지 말고 추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들이 이 무당과 점쟁이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 따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2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사 반드시 죽인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약에 이 무당과 점쟁이의 말을 따르게 된다면 일찍 죽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큰 사건이 일어나고 밖에 비명 행사, 객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할 것이다. 그래서 온갖 것으로 그를 그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레위기 20장 27절 그곳에 나오고,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사울왕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나옵니다. 사울왕은 자연사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가 쓰던 칼에 의해서 자기가 죽습니다. 다른 것도 다른 사람이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전장에서 적이 위협해 옴을 보고 다급하게 하여 부하에게 칼로 자기를 찌르라고 했지만 그가 거절을 했어요.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 죽임을 맞이합니다. 사울의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도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그가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하나님이 싹 다 뺏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엔돌에 있던 신접한 여자를 찾아간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 그거 누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대가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신접한 자, 다시 말해서 귀신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불과 유황불로 타는 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절대 못 들어가고 예수 믿어도 성 밖에 내쳐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무당을 절대 섬겨서는 안 됩니다. 찾아가서도 안 됩니다. 근데 무섭게도 이 무당이 말을 들어보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찾아온대. 근데 뭣도 모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얼마나 안 가르쳤으면, 얼마나 문제도 해결 안 해줬으면 저 짓을 할까. 참 깝깝할 노릇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다 누구나 영의 눈과 귀의 영의 감각도 열어지고 지혜와 계시이 열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점쟁이한테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찾아오게 만드시라고. 연행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다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랬으면 좋고요. 그럼 점쟁이 지가 못 살아. 결국은 직업 바꿔야 돼. 우리가 안 하니까 먹고 산다니까요. 교회들이 해줍니까? 교회에서 예언하면 난리가 나는 걸. 큰일 나는 걸. 무당은 절대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섬겼던 사람은 1대 2대 다 섬겼을 겁니다. 위에. 성경에 무당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악한 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무당을 하기를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건 스스로 악한 영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잖아요. 그 무당은 대부분 신내림하고 그 일을 합니다. 신내림 하지 않으면 신병에 걸려서 죽도록 고생한다는 신병 걸려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한다는. 그 남자 탤런트 하는 사극 나오던 한 분이 있잖아요. 나 이름을 몰라. 그분이 이번에 TV에 나와도 고백한 게 있어요. 왜 유재석이가 물어봤어요. 그 연예인들이 신내림 받은 사람들 유재석이가 물어보니까 뭐라냐? 너무너무 아팠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팠대. 힘들었대. 그래 신내림 받고 나니까 그 아팠던 게 싹 없어지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때부터 시작이다는 거죠. 신이 지 마음대로 갖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우리 어제도 말했듯이 그 당군 교조에 있던 그분이 했던 것처럼 이게 사람이 오기 전 누가 오늘 오잖아요. 몇 명 오면 다 가르쳐 준대요. 저 사람은 어떻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 것이고 어떠가 이렇게 말하면 되고 이렇게 말하면 다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유재석이 하는 말이 뭐랬냐? 그럼 공짜로 먹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분 받습니까? 40명 이상 받는데 놀려버렸어요. 내가. 나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수두룩하고 많은데 저 신내리 갖고 다는 것도 40명씩 받는데 우리 40명 예언 받으러 오면 그 사람들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귀신도 저 짓을 하는데
이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큰 놈이 들어오 작은 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은. 그래서 무당은 다 몸이 아파. 안 아프게 하려고 눈만 뜨면 비는 거잖아. 아파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 인상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면 무당집에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징징징징징징 제사 징기하고 제사를 드리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나를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통력은 그 영이 주는 거잖아요. 신통력, 영이 주는 거, 영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날 안 아프게 하라고 신통력 달라고 날마다 빌고 앉았다라는 거죠. 무당들이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에요. 크고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자기 외에 다른 존재가 내 몸에 들어왔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자기 거 말고 다른 거 큰 것이 자기 몸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그게 고생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무당이었다 그러면 내 딸 중에 하나라도 무당이 안 되면 손녀까지 넘어가요. 보통은 여자에서 여자로 넘어간다. 제사는 남자에게서 남자로 넘어가는 것이고 무당은 어머니, 외할머니, 증조 외할머니, 외할머니 이런 루트를 타고 무당 있는 집안은 무당 하나가 들어갔다면 큰 놈이 들어왔다고 보셔야 돼. 둘째 딸에게 들어갔다면 첫째와 셋째는 영향은 있기는 있지만 이 영은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고 또 신내림을 통해서 무당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무당을 섬기는 집안은 악한 영이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무상을 섬기게 되면 온갖 파생된 영들이 다 들어와. 워낙 큰 영이니까 그 밑에 쪼무레기들이 엄청 들어와. 귀신이라고 자칭되는 작은 영들이. 이 작은 영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데 이것을 그 집안에 이제 내력이 딱 돼버려요. 그래서 분류를 하면 무당과 점쟁이 영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큰 영들입니다. 천사들 중에 타락한 작은 천사들이 있는데 큰 무당과 점쟁이 아래 있는 이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다라는 거죠. 이런 영들이 큰 영을 따라 사람 몸속에 들어옵니다. 이런 영들을 각기 다른 부정적인 특기를 가지고 있어요. 다 영들이 그 영이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영들이 다 그 부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을 성품을 변화시켜버려요. 혈기, 분노, 감정을 몰고 사람 속에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교만의 영, 거짓 영, 무울의 영, 사치의 영, 불리의 영, 시기, 질투, 혈기, 가난하게 하는, 불신하게 하는 영들, 무당, 점쟁이를 섬길 때에 잔챙이들이 들어와서 그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반대로 어떤 그 혈기, 분노가 있다. 분리가 나오고 나중에 폭력이 나오고 그 집안에 이혼이 나오고 그 집안에 윗대에 무당의 영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란의 영도 있고요. 그 영들이 결국 큰 귀신 밑에 작은 세력들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것들이 엄청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런 영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분수에 맞지 않게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 저 사람 저렇게 살아서는 살 형편이 아닌데 차도 막 벤츠 타고 다니고 옷 입는 거 봐도 그냥 럭셔리라고 그래. 럭셔리죠, 럭셔리. 그거 보면 있어 보여. 근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 빈털이요, 빈털. 그런 사치. 왜 그렇게 분수에 맞진 왜 그렇게 사치를 하는가? 왜 그렇게 함부로 카드를 내일 일은 날 못 나요 하면서 길 긁어가지고 허덕이는가? 요즘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자기가 카드 긁은 거 얼마를 긁었는지 얼마가 있는지 모른답니다. 사치의 영이 들어가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걸 얻으는 가깝게는 저희 딸이 군산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다 이제 카나다로 갔어요.
갔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카드빛이 나오는데 이게 언제까지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물어봐서 나중에 다 갖고 우리 사모는 딱 하래요. 아, 상처받는다고. 근데 6개월, 사모님 몇 개월 나왔어요? 한 6개월 나왔어요? 6개월 예? 하여튼 많이 남았어. 그런데 딱 담고 다 해줬어요. 왜? 상처받는다. 그걸 보고 아니 내 딸도 저런데 우리가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치의 영, 소비의 영이 들어가면요 못 견뎌. 좋은 거 있으면 다 돼. 여러분 혹시 홈쇼핑 자주 보시죠? 웬만하면 보지 마셔. 그 카드 안 긁을 수가 없어. 화면을 안 하는 부분이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무당의 영과 관련된 영들이 보시면 되고 거역의 영, 대적하게 하는 영, 살인의 영, 그 살생의 영, 자살하게 하는 영, 억울하게 하는 영, 분열하게 하는 영, 싸움, 다툼의 영, 폭력의 영, 상처받게 하는, 외롭게 하는 영,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영, 이런 영들이 파생이 되어서 그 위에 있는 10가지 죄로 10가지 영으로 말미암아 파생되고 달라붙는 영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영들은 무당 점쟁이가 있는 집안에 악한 영들이 몸속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내 집안에 자꾸 살인사건이 터졌다. 조상의 친척 가운데 무당 점쟁이가 있다라는 걸 보십시오. 그 악한 영의 영향력이 아래에 있다고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에서 파생되는 작은 것들은 작은 귀신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이게 뭉쳐서 처음에는 작겠죠. 뭉치면 자꾸 커져.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뭉쳐지면 힘이 없던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 힘이 없죠. 힘 없는데 야구 붙으면 좀 힘이 생겨. 요거 붙으면 힘이 생겨. 요거 붙으면 생겨. 이것 때문에 이제 주먹 쥐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자꾸 커져.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크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작은 귀신들이 들어온 것은 별로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지만 이것들이 100개, 200개, 300개, 500개, 1000개 이렇게 이것이 영향력이 자꾸 커지게 되면 크게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 세력들이 그곳에 있다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축기를 할 때에 축기가 딱 하고 이 악한이 반응을 딱 보이잖아요. 반응을 보이면 거의 한 50%, 60%는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가 이제 요게 나머지가 얼마만큼 세력이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거의 보면 그렇게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변화되고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나중에 보면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제가 고민거리가 있던 게 그거였어요. 그냥 우선에 낳는 것은 낳는 것이지만 그러나 축계가 되고 난 뒤에 그 뒤에 안에 있는 영들을 양파 까듯이 까내야 되는데 그 양파 까는 게 그냥 안 까져. 공짜로 안 까져.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 돼 양파에 깔 수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씩 벗겨내는데 거기에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파생된 것들이 여러 이렇게 오래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것들은 금방 툴툴 떨어져 나가겠지만 그러나 오래된 걸수록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그걸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그걸 우리가 회개를 하면 반드시 성령님은 그냥 구경만 하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있는 성령의 불과 보혈을 태우고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성령의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과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 혼자 하도록 그래 두지 않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어떤 자를 도와주시느냐? 내 입으로 자백할 때 고백하고, 고백과 자백은 다르다고 봐요. 여러분 자백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증상이 나타내는 특징이 뭐냐? 무당과 점쟁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영역을 장악을 해. 정신 영역, 정신병을 일으키거나 특히 성품에 관한 거, 우리가 쉽게 그냥 그 사람 성격이 그렇다라고 알고 있는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이런 성품이 관련된 영들이 무당, 점쟁이 밑에 있는 영들이에요. 우리가 이 미신 잡신까지 전에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여기서 파생된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지은 죄들, 요게 다 있어.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다 있어. 이것들이 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계속 이제 그거를 지금 그 부분마다 설교를 해놨기 때문에 만들어서 다음 달에 또 계속 이어나가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걸 듣고 모토를 삼고 자꾸 회개 기도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건 풀어나가고요. 회개해서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누려야 돼. 그런 누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사람들이 원래 성질이 좀 험한데 혈기, 분노가 많다, 교만하다, 시기, 질투가 많다, 이런 성품상 어떤 문제로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집안에 틀림없이 무당, 점쟁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죄를 회개할 때에 저희가 무지해서 모르고 무당을 섬기고 그 말을 따랐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우리 조상이 무당을 섬김으로 교만하게 내가 살았습니다. 혈기 분노가 내가 가득하고 내가 살았습니다. 나도 잔챙이 영들을 물려받아서 혈기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혈기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됐잖아요. 혈기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혈기 분노로 사람들을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 무당을 섬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회개하다 보면 큰 영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혈기 분노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작은 영들이 나가. 그렇게 해서 무당을 잡고 있던 큰 영, 그 큰 놈 하나 나가도 그 영에서 파생된 잔챙이들이 있죠. 나머지 잔챙이들은 아주 작은 것들이 붙어 계속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사를 많이 드렸다. 그러면 그 제사 밑에 하루에서 파생되는 영들을 대부분 질병을 가져옵니다. 불임, 치매, 위장병, 자폐야, 이런 것을 질병을 가져와요. 질병 종류는 다 조상 제사들을 많이 드림으로 질병이 그 집에 역사하는 것이고, 무당과 점쟁이를 섬기면 정신적 영역, 그 집안의 사람의 성품, 그 부분에 역사하는 것이 미신 잡신을 섬기게 되면 그 집안의 앞길이 안 열리게 하고 약하게 만들어요. 약하게. 형통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이 미신 잡신을 우리가 섬길 때에 역사하는 영들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이해 가십니까? 좀 어렵게 설명하나요? 그럼 불교의 영들은 조금 애매하다고 보시면 돼요. 불교의 영들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향이 가난하게 하는 건 굉장히 큽니다. 물론 가난하게 하는 거, 우상의 신을 섬길 때 재물을 많이 바치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재물을 떼먹고 가고 도망치는 사람, 야반도주하는 사람의 그 집안의 후손들이 가난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자였는데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색했던 사람 가난해집니다.
분명히 내가 그 사람 도울 수 있어. 내가 가난한 사람을 내가 분명히 알고 내가 도와줘야 돼. 근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색했던 그 사람도 가난하게 삽니다. 옛날에 도박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도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도박했던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 후손들 보십시오. 그래서 조상 신을 섬기는 등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도 가난해질 수도 있고, 평상시에 무당과 점쟁이에 쌀 갖다 주고 고기도 주고 우환이 생기면 우리 가정을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자꾸 해서 무엇을 갖다 주고 주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무당 점쟁이가. 내가 만약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미신 잡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미신 잡신을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돼. 내가 성품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자꾸 뭔가 모르게 혈기 분노에 그냥 분노가 일으키고 밥상 먹으면 뒤집고 싶은다. 옛날에 어른들은 화난다고 이렇게 잘 뒤집었어요. 밥상을 왜 뒤집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대가 말하지 밥상 못 뒤집을 거라고 요즘에는 아주 그냥 딱 그냥 고정판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그런 현상들은 조상이 무당을 열심히 섬겼더니 아니면 무당이 그 집안에 있던지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런 죄가 있으면 성도가 되더라도 혈기 분노는 못 이겨요. 여러분, 이기지 못해. 자,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찬양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완전히 그냥 천사야. 근데 집에 가면 그냥 완전히 악마로 변해. 가서 밥 먹다가 갑자기 이게 반찬이 뭐 이런 반찬을 획 뒤집고, 수치를 드러내는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다 정리하게 되면 내가 무슨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는 거죠. 듣다 보면 자꾸 회개문을 하다 보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걸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문을 계속 한 번 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 목소리로요 그걸 회개문을 읽으세요. 읽고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해갖고 반드시 계속 들으세요. 가면서도 듣고 오면서도 듣고, 아멘을 하든지 말든지 나만 그렇게 들을 거니까 그렇게 하셔. 제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자꾸 올라와. 전혀 예상치 않았어. 내가 못 깨달으니까 부산에서 우리 누나가 와서 그걸 알려주더라. 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저기 우리 누나 와 있어요. 우리 누나 어디 있어? 저기 있네. 모자 쓰고 이쁘게 앉았죠. 저렇게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2, 3년 전만 해도 엄청 이뻤거든요. 그런데 아프고 나서 저렇게 늙어버렸어. 내가 이게 제가 이런 표현을 한다면 그래요. 우리 형제 중에 이게 부모가 10자식 중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어디 있냐 이러죠. 저는 우리 형제는 깨물어 나면 제일 관심이 가는 게 우리 누나예요. 왜냐하면 바로 위에 누니까 나한테 많이 맞았어. 내가 힘이 좀 세니까. 그런데 또 지는 또 누나라고 나를 눌렸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들기면 혼나, 아버지. 그래도 지금 저렇게 둘이서 티각티각하고 컸거든요. 그런데 고생도 진짜 많이 했어요. 너무 없이 못 살아서 공부를 해야 될 때 못하고, 그래서 짠해. 그래서 우리 누나가 둘이 있어요. 밑에 여동생 있고 남동생 하나 있고 제가 중간에 있어요.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마음이 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옆에 두고 살고 싶어.
그렇게까지 했는데, 자, 그런데 왜 누군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 일을 지금 이런 일들을 한 번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쭉 나가 보면 이 끝에 가면 갈수록 뭔가 내 삶이 변화되고요. 제가 9개월째 지금 하고 있어요. 9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삶의 변화가 엄청 많이 일어나. 아니, 내가 못 깨달으니까 부산에서 여기까지 보내갖고 와서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 문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구나. 그래, 제가 체험하게 만들어요. 갑자기 온대. 오라 그랬지, 무조건. 우리가 정말 이것이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가나안의 저주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보통 우상 숭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가나안의 저주는 그것이 특별하게 게으름과 관련되어 있어요.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었다는 건 불교 쪽입니다. 불교 쪽으로 많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질병이 많이 걸렸다. 조상 숭배의 제사 많이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자녀를 진로를 막히고 사업을 망하게 이랬다. 앞이 막혔다. 미신 잡신을 섬긴 죄를 해결을 하셔. 내 성품생 문제가 있어서 늘 어떤 일이 자꾸 틀어진다. 무당 점쟁이로 인한 그 죄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무당을 섬겼던지 우리 조상 중에서 무당짓을 한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거의 이 연구를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이 연구한 것들이, 이 회개문 기도들이 시중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택한 것은 성령 사역을 물론 전혀 안 했다고 물론 하겠지만, 그러나 회개문 기도를 볼 때에 성령 사역을 하지 않은 사람 한 분을 택한 겁니다. 왜? 용어가 틀리니까. 성령 사역한 사람은 자기만의 어떤 것을 똑같은 건데 내용상을 보면 그거 다 이렇게 보면 똑같아. 그런데 자기 거를 화해서 전부 자기하고 언어를 바꿔놨어. 그래서 헷갈려. 그래서 하지 않은 분, 그리고 이분 거는 진짜 아주 질서정연하게 또박또박 잘 정리한, 그것 보고 설교문을 만들기 아주 좋게끔 만들어놨어. 너무 잘해 놓으셨어. 내 그분 한 번 만나면 한번 커피 한 잔 사주려고. 내가 한번 갈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대신 가서 사드리고 오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가는데 경비를 대실 분들은 대셔도 되고 동행하셔도 됩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여러분, 그 책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하려면은 1년 가도 못해. 저도 못해요. 그렇게 그 장수가 자꾸 많아져. 제가 해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그런데 이게 미신인지 잡신인지 이게 뭔지 불교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분은 너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 놨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그 행복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좀 하는 거예요. 너무 지금 하는 것이요, 자꾸 지금 하는데 시간이 가면 뭐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드러났다라는 거 뭐예요? 이미 내가 선포하고 명령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우리에게 정리해 준 것인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저는 그걸 바꿀 생각 전혀 없어요. 제가 기도문 그대로 쓸 거예요. 그것들을 분리해서 모아서 저도 더 필요하고 더 생각되는 부분을 뭐 첨가하고 이러고,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첨가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읽고 그 뒤에 성령과 불과 보혈로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요것만 붙이세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죄가 파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무당 점쟁이로 인한 죄를 회개하게 될 때에 보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악한 영의 파생되고 가계를 통해서 흐르는 저주 살펴본다면 틀림없이 그 죄를 지은 조상들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왜 내가 우리는 아니까 이제 회개를 안 하면 누구한테 가요? 후손한테 내가 죽거나 나는 죄값을 해야 돼. 참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개를 많이 죽인 집도 그 살생의 영이 있답니다. 살생에 있는 집안은 그 살생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일찍 죽는다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연구한 사람들 거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생명을 죽이는 것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예 직업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무당들이 옛날에 어린아이의 영, 무당들이 어린아이의 영, 동자의 영을 받게 되면 자기가 신통해진다 해서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죽이는 일을 했대요. 실제적으로 그 아이를 굶겨서 아주 잔인하게 악마를 만들어서 죽인대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자기에게 역사하면 점괘가 잘 나온다고 해서 그런 일을 했대. 옛날에 보면 막 그런 일 있잖아요. 뭐 산에 가면 요즘 보면 진달래 피면 우리는 창꽃이라고 그랬어. 촌놈이라 그 촌놈 이야기 할게요. 옛날에는 이 진달래를 갖다 창꽃이라고 그랬어. 창꽃 귀신이 딱 가지 마라 그랬어. 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못 나가게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와서 그걸 아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는 그 너무 어른들이 하는 게 미웠어. 그냥 악착같이 가서 따먹었어. 그 맛도 없는 거. 먹어봐야 배도 안 불러. 귀신이 있나 없나 하고 가봤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토끼만 나를 놀래게 만들어. 산토끼만. 그래서 여러분 뭐냐, 무당들이 타락한 천사고 늘 꼭 산 사람하고 산 것처럼 무당들은요 어떤 이 연구한들은 성적인 교잡을 한대요. 그래서 음란의 영이 무당의 영, 이런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들을 두고 우리가 회개가 될 때 비로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혈기 분노가 올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시기 질투가 일어나. 나는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전부 다 그 작은 영들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영들이다고. 내가 내 성품을 잘못 따는 것이 아니라 그 영들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쫓아내야 비로소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또박또박 하려고 좀 하기는 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영들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이 무당과 점쟁이를 섬긴 죄를 회개함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그러면 악한 영을 쫓아낸다는 거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회복을 누린다라는 것, 이 악한 영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만 딱 들어가면 찬양할 때는 그나마 괜찮아. 그런데 설교 시간만 되면 딱 맷돌 돌리기 시작해. 이게 자기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여러분들이 자꾸 요거 그거는 유튜브는 안 올라갈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 mp3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들어가서 듣고 싶으면 홈페이지로 들어오십시오. 홈페이지 밑에 외부 집회 있습니다. 외부 집회에서 내가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들으십시오. 아니면 mp3가 그냥 나는 바빠서 그거 볼 시간, 이건 바쁘지는 않아. 손가락 몇 마디만 탁 던지면 되면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냥 바쁘다라는 건 우리 효동교회 홈페이지 깔기 싫다라고 들을 거예요. 그래 들으시면 그거 가면 다 있어요. 외부 집회 쫙 올리면 외부 집회 그거들 하면 집회한 거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들으십시오. 계속 들으시고 회개문 하시고 또 들으시고 회개문. 제가 지난달에 설교를 했잖아요. 한 거를 4번인 들었어요. 4번을 들었어 그걸.
내가 설교한 걸 뭐 잘해서 들은 게 아니라 조금 더 내가 신숙해지려고 계속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걸 또 제주도에서 또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벌써 2번째 하죠. 3번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3번 할 때 이게 내가 복이요. 여러분보다 내가 복이요. 나는 내가 더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회개합시다. 이게 안 나가는 것 같아도요. 내가 알고 계속해서 생각 안 난다고 그리고 이 회개문 기도하려고 하면 아마 조금 무리한 생각도 들고 아이고 내가 꼭 이거 해야만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배가 뒤틀릴 것도 있을 것이고 막 어깨도 아파서 막 미쳐버릴 것 같도록 생길 거고 머리도 아프고 막 그럴 거예요.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또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그냥 갔잖아. 오늘 아침에 하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나 배가 너무 아파 그러더니 그거 해줬어. 얘가 그 지난번에도 회개 기도할 때 그렇게 난리를 쳤거든요.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 그 현상들 일어날 때 극복하십시오. 여러 어떤 것이 일어날지는 저도 몰라. 저는 두통이 왔고요. 그리고 배도 아팠고 배가 아플 때 그냥 여러분 아픈 게 아니라 꾹꾹 찌르면서 이게 이상하게 그냥 기분 진짜 나쁠 정도로 그냥. 그런데 안 하면 또 괜찮아. 1시간만 지나. 근데 책을 보고 좀 있으면 또 아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길래 아 이것이구나 하는 그때 아는 거죠.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자꾸 또 들으시고.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 지고 성품적인 영역에서 나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못하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보니까 무당을 섬기고 무당이 받은 그 영들을 섬긴 그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 속에 역사했던 나의 성품을 망가뜨려 주시고 정신적인 영역을 제어하지 못하게 만든 이 영들을 다 쫓아내는 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랍게 변화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누리면서 또 우리가 주님 마땅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